자,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걸로 봤고요. 지금 18절부터는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되어진 일들을 모세를 통한 약속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라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앱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문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이번엔 이제 모세를 통한 이루어진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에 있게 되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그 환경이 좋으니까 또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그냥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죽이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고 여아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애는 다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를 낳으면 살려주지만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법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가 모세를 낳는데 모세가 너무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석 달 동안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나일강께다가 갈대 상자에 그 애를 담아가지고 놓는데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 딸이 잘 오는 바로 그 근처에 그걸 놔가지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아이 모세를 보고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키우게 되고
또 그렇지만 여기에 또 지혜가 있는 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리고 키운 거예요. 유모가 저 공주의 아들을 키우는 거로.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배우지만은 그가 어릴 때부터 바로 히브리 여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기를 낳은 엄마가 유모로서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운, 그걸 갖다 제대로 다 공부하면서 태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잘 배우고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그랬어요. 그 왕의 왕자니까 얼마나 또 워낙 지혜가 출중하고 하나님의 그런 아들이니까 그랬는데 이 애굽의 왕자로서 아주 큰 거예요. 근데 나이가 40세가 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23절에 보니까 40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로로 서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괴롭히고 죽이려고 원통함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모세가 봤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원통함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자기가 깨달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 종로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이제. 그 모세가 그거 보고, 야, 니네들 여기서 종도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니네들 서로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화목시키러 갔는데 그때 이 사람 싸우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야, 누가 너를 갖다 우리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어? 어제는 말이야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나를 죽이려는구나 하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후다닥 바로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십보라라는 아내를 만나고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서 십보라를 만나고 자기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년 후에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40년이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후에 40년 동안 바로 애굽의 왕자로서 잘 세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리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애굽 사람도 죽이고 서로들 싸울 때 그걸 갖다 중재해 놨지만은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바로를 피해서 죽여자 하는 바로를 자기를 잡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강까지 도망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려는 자기 지식과 능력을 하는 자기 능력으로 하려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의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마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축하고 양을 치는 그 일을 40년 동안 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40년이 또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른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또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 또 이삭이 죽은 다음엔 또 야곱의 대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들은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잃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하여 보낸다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명하시고 그걸 감당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80년이 지난 후에 40년 애굽 생활 또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생활 그 후에야 바로 양을 치는 그 목자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주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하나님의 처소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썼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며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걸 끝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넌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다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신처럼 섬깁니다.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계속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들의 죄목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하란다는 거, 율법을 폐하려한다, 이런 거로 계속 예수도 죽이고 지금 스데반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에는 성전을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앙생활이 주일날 교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하루 세 끼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퍼스널 타치,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의식, 행위, 이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그들이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제사장들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이거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그가 천사와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광야 교회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사도행전 1장은 바로 교회의 준비, 2장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부흥, 3장부터는 교회의 부흥과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여기 가서는 교회의 핍박, 교회를 위한 순교,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7장에서 스데반이 얘기할 때 우리 모세와 그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막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광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란 교회 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사람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 광야 교회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 성막 뒤에 나오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은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자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해야 했던 모든 것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430년 동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 나라에서 종생활을 끝내고 나라를 세우는 이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모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